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저도 오랫동안 여러분과 함께 추수 행사를 할 때마다 그 마지막 이 앞에 투에이즈라고 하는 제목 자체가 생명과 이 사망이라는 이 두 갈림길에서 내가 이 사망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생명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이, 그럴 때마다 이 투에이즈 뮤지컬 볼 때마다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생명의 길에 들어섰을까?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다면 그 다음 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건너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 생명과 사망이라고 하는 길을, 두 갈림길에서 생명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두 번의 또 길이 또 있어요. 복과 저주의 길이 또 우리 눈앞에 있단 말이에요. 이건 매일매일 있어요. 여러분이 어느 때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저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길이 복된 길이 아닌데, 또 본인도 내가 지금 복된 길에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이러다가 저주받는 건 아닌가?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복된 길에 있기를 원하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리트릿을 갔는데, 제가 평생에 1시간 이상 점심 먹는데 기다린 적은 처음이었어요. 표를 받아가지고, 예약도 안 받는데요, 표를 받아가지고 시간을 기다린다 그래가지고 또 봉고차를 타고 어느 관광지 가서 관광하고 왔는데, 그런데도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먹는데 이래서 사람들이 오는구나. 근데 밥 먹고 나니까 거의 2시 반, 거의 3시 가까이 되는데, 그런데도 또 줄이 서 있어요. 근데 거기가 식당할 자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맛집이라고 온 거예요. 먹고 돌아서서 오는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참 맛집이 되니까 전국에서 전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없이 기다려요. 아주머니도 애들도 그 줄을 받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복된 사람이 되면 복은 따라오는구나. 복 받으려고 막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된 사람이 되면 복이 이렇게 전국에서 몰려오듯이, 여러분, 우리 이 인생의 두 갈림길에 복과 저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특별히 오늘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실 시골에 살던 사람이 목동이었는데 왕이 됐어요. 왕이 됐을 때 그렇게 지지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할 수 없이 자기 지파가, 유다 지파가 그냥 왕이 됐으니까, 또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붓다고 하니까 왕으로 인정했죠. 근데 나머지 11지파는 아주 시큰둥했어요. 쳐다보지도 않고, 무슨 정책을 하려고 하면 막 비판하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12지파가 하나가 되는 통일 왕국을 이뤘어요. 얼마나 열심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었는지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의 영감과 계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10편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할 때 이 본문을 딱 인용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다윗이 믿었다고 하니까
황당한 거예요. 근데 시편 110편을 딱 인용해 가지고 다윗이 나를 믿었고 나를 보았고 나를 증거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PPT 한번 띄워 주실래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예. 예. 이 다윗이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들과 논쟁할 때 너희는 바리새인들이죠.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가 네 자손이야 했더니 아주 바리새인들이 탁 말,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래?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예수님에게 묻는 자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나를 예언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나를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편 110편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책이에요. 모세가 창조를 몰라요. 애굽에 가서 살았기 때문에 창조가 뭔지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와 영감을 주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했을 때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다가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창조되고 6일 동안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장식을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 쭉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모세가 창세 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영감을 주고 계시를 주니까 그거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대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쓴 글이에요. 하나님이 영감을 준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도 앞으로 미래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올 것을 본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생명길에 들어섰어요.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다윗이 원수가 있었어요. 원수.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목사님께서 읽어주셨는데 1절에도 원수라는 말이 나오고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또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니 주는 원수들에게서 다스리소. 원수라는 말이 2번 나와요. 자, 생명의 길에 들어섰고 복과 저주가 있는데 다윗이 복된 길에 들어섰어요. 근데 원수가 다윗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원수. 근데 바깥에 있는 원수는 다 이겼어요.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 이겼어요. 근데 원수가 어디 있느냐면 집 안에 있는 거예요. 집 안에. 다윗이 시편 120편에 보면 이렇게 6절에 보면 우리 한번 띄워주실래요?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하였도다. 집안에 원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집안이 평안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혹시 집안이 맨날 싸웠으면 좋겠다는 분 있어요? 근데 다윗이 집안에 원수가 있는 거예요. 화평을 미워해. 보세요.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적하잖아요.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뭘 가르쳐 줬냐면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비 집안 식구리라.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요즘에는요 원수라고 안 해요. 그죠? 왼수라고 그래요. 왼수. 코왼수 그러잖아요. 집안에 있는 거예요. 집안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은 전쟁터에 밖에 나가서 전쟁터는 다 이겼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의 모든 담을 다 이겼는데 문제는 집안에 원수가 있는 거예요. 또 측근중에 원수가 있는 거예요. 요압이요 힘이 생기면요 2마음을 품게 돼 있어요. 평생 요압 때문에 힘들었어요. 요압을 건들 수가 없어요. 왜? 군대 장관이니까 못 건드려요.
근데 나중에 솔로몬한테 적당히 죽여라 그러잖아요. 집안에 원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더 큰 원수가 있어요. 아주 심각한 원수가 있어요. 그게 어디 있냐?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내 마음에 원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저주하게, 자기 인생을 저주로 끌고 가는 원수가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힘이 없을 때는 내 안에 원수가 잘 형성이 안 돼요. 근데 힘이 있을 때 생겨요. 자, 12지파가 하나가 되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다 이겼어요. 근데 편안해지니까 세상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덮어보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휴가를 보냈더니 집에를 안 가는 거야.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놈을 없애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주 교묘하게 없애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들춰내요. 이때 다윗이 내 삶에, 내 인생에 모세가 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복과 저주의 길이 있는데 나를 저주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큰 원수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이 또 두 번의 큰 실수를 하던, 한 번은 우리아의 아내의 사건과 또 한 번 뭐예요? 힘이 생기니까 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뽐내고 싶은 거예요.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군대가 몇 명이냐? 이것 때문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책망했는지 몰라요. 두 번의 결정적인 실수가 바깥에 있는 원수가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왜? 뭐 하고 나면 또 이렇게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또 특히 60이 넘으면 왜 자식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요즘에 또 핸드폰에다가 김 목사님 이거 재미 봤어 하면서 막 손자 손녀 보여줘요. 요새는 돈 낼 사람이 못해요. 돈 내라는 소리를 못해요.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또 옛날에는 농담으로 한번 보여주면 10,000원 내. 근데 이제 그런 걸 요구할 수가 없어요. 이게 또 1년 만에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원수. 자,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이 원수를 이기고 승리했느냐? 제가 볼 때는 3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어요. 여러분, 이 언약은요,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나한테는 약속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 약속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 감정도, 내 생각도, 내 기분도 나와 상관없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상황도 문제도 사람도 내 편이 아닌데 시간은 내 편이다. 시간이 내 편이라는 말은 뭐예요? 내 삶에,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개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내 시간표를 때를 뒤집는다는 거예요. 때를. 그래서 보통 우리 모든 24시간을 똑같이 사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은 우리 편이에요. 여러분 지금 자녀들이, 때로는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의 건강이 안 좋아요. 근데 그거는 내 편이 아니에요. 근데 시간은 내 편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시간 속에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 다윗은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죽을 때까지요, 계속해서 주변의 원수들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요,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다윗을 어떻게든지 솔로몬에게 이 정권이 이양되지 않도록 집안 싸움 나고 원수가 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자기 시간과 공간을 끌고 가서 끝내는 승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깥에 있는 원수, 집안에 있는 원수, 내 안에 있는 원수를 이기려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갈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안동에서 처음에 들어가서 이제 청년부를 지도하는데 안수 집사님 아들이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공부하는데 한 번은 같이 올라오게 됐어요. 그때는 새마을호가 없고 무궁화가 제일 좋았어요. 이제 의자를 뒤로 딱 제껴놓고 둘이 오는데 궁금한 거예요. 이제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하느냐고. 자기는 모태신앙이지만 아버지 때문에 교회 나갔지 난 솔직히 지금 서울에서 교회 안 다녀요 그러는 거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닌다고 그랬거든요. 나한테 솔직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뭐 이런 얘기 저런 이야기에다가 이게 뭐 설득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양평쯤 왔을 때 제가 그랬어요. 이제 청량리가 가까워지니까 야, 난 잘 모르겠는데 그 아이의 실존은 지금 고민이 많은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난 참 부족하다. 난 참 연약하다. 근데 말씀을 자꾸 읽으면 말씀이 나를 끌고 가더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을 주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니까 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섭리구나. 그렇게 여기까지 왔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조금 이게 바로 칼바트의 신앙이거든요. 실존주의 신학자의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걔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이 주야로, 주는 뭐예요? 의식이 있을 때. 의식이 있을 때. 야는 뭐예요? 이제 하루 종일 살았던 것이 무의식으로 들어가잖아요. 프로이드에. 무의식을 발견한 사람이 프로이드잖아요. 그래서 요즘 현대 철학에서는 프로이드와 들레즈를 잘 알아야 현대를 살아가는데 이 무의식의 세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처리하는가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의식과 무의식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늘 붙잡고 묵상하니까 자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상황도 원수가 바깥에도 있고 집안에도 있고 자기 안에도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가니까 그가 원수와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오늘 1절 말씀에 이 영감과 계시를 받고 난 뒤에 그가 확실히 더 온전해지게 된 게 뭐냐면 원수가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 주에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이 말이 뭐냐면 옛날에 제국이 전쟁에 나가면 장군이 그 나라를 점령하고 나면 그 나라의 왕이든 그 나라의 대표가 장군 앞에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고서 고개를 숙이고 등을 대요. 그러면 승리자가 딱 거기다 발을 올려요.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엎드려 있는 그 사람의 발을 딱 얹어놔요. 이 말은 뭐냐? 너희들은 이제부터 내 발 밑에 있다. 내 통치에, 나의 다스림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마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은 마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터에서 원수와 싸울 때마다 그거를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말씀을 의지하면, 언약을 의지하면 모든 것은 내가 이길 수 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원수를 이기는 비결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 언약이, 말씀이 내한테는 약속이 돼서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였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니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세혈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에 이 말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앞으로 영원한 제사장, 다윗에게 영감을 주어가지고 계시를 주어가지고 영원한 제사장인 예수님을 보게 한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다윗은 그때 옆에 제사장이 있었어요. 선지자도 있었지만은 다윗의 삶에는요, 기도가 끊이지 않았어요. 기도를 쉬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기도는 뭐냐면, 자, 잘 들으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살면은 내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 마음을 써요. 이 말은 뭐냐면,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일상생활을 하면 내 이성, 내 지성, 내 경험을 가지고 마음을 써요. 근데 그 마음이 육체와 혼과 영을 이렇게 표현할 때 열매가 뭐가 나와요? 그럼 내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내 판단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내 경험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내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마음을 쓰니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틀림없어요. 자기 생각, 자기 지성, 자기 판단, 그리고 시대 정신을 가지고 사람을 봅니다. 사역을 합니다.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희망적 가치가 굉장히 많아요. 내 자녀가 이랬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이 이랬으면 좋겠고, 희망적 가치가 많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은 핵심적 가치가 분명합니다. 다윗은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다윗이 처음에 범죄하기 전에는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근데 힘이 생기니까, 여유가 생기니까, 바깥에 있는 원수를 다 이기고 나니까 집안에 있는 원수도 웬만한 걸 다 수습했어요. 압살롬도 죽었어요. 근데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원수, 나의 게으름, 나의 미움, 나의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몰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범죄 이후에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하루에 7번씩 성전에 올라갔어요. 왜?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내 육체와 내 혼과 내 모든 의지와 영을 표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 주변에 지뢰, 원수라는 지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제일 무서운 게 우리 속에 있는 원수예요. 그거를 이기려면 깨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아니, 목사님, 나 평생 기도했는데.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대개 10분 기도하면 중언부언한다고 그러잖아요. 30분 정도 기도하면 중언부언은 끝나요. 뭔가 이게 기도의 줄기가 잡혀요. 그러다가 한 2시간, 3시간 하면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내 생각과 마음 속에 있는 게 전부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위대한 중보기도자들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특히 우리 젊은, 요즘에는 2가지 트렌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헬리콥터맘. 헬리콥터맘은 뭐냐면, 뭐 하려고 그러면 일로 와, 안 돼 하고 애들을 전부 헬리콥터처럼 이렇게 뽑아내는 거. 그거 가면 안 돼 하고. 근데 더 무서운 건 블랙홀맘이 있대요. 이 블랙홀맘은 대학 가도 엄마 수강 신청을 뭘 해야 돼? 이렇게 묻는데요. 완전히 엄마한테 예속된 거예요. 그러면 자율성이 없는 거예요. 결혼해야 돼, 안 해야 돼. 심지어는 부부싸움하고 하고도 엄마 어떻게 말을 해야 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원수를 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다윗은 이 원수를 이기는데 3가지, 말씀과
기도와 세 번째는 찬양인데, 이거는 말씀과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 칭찬이잖아요. 하나님 참 잘하셨어요. 하나님, 다윗으로 말하면 하나님, 내가 곁길로 갈 때, 저주에 이르고 할 때, 그때 나에게 엄청난 백성들에게 창피를 줘서라도 나를 건져주신 것 하나님 잘하셨어요. 우린 창피한 거 싫잖아요. 잘하셨어요. 진짜 하나님은 멋쟁이세요. 정말 잘. 그때 하나님, 제가 만약에 나단 선지자가 나를 책망하지 않았으면 나는 정말 복의 길이 아니라 나는 저주의 길에 들어섰을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매일매일 원수 앞에서 승리했으면 참 좋겠어요. 승리하고 난 뒤에 뭐가 오는지 아세요? 환희가 오는 거예요. 환희. 기쁨이 오는 거예요. 환희라는 말은 기쁨 위에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원수를 깨뜨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마치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시장님도 오고 국회의원도 오고 도지사님도 오고 우리 교회 다 왔어요. 근데 내가 그래서 내가 교인들한테 인사할 수가 없다. 그것도 선거법에 걸리니까. 또 우리 면수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은 공인입니다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오는 거에 제가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다 와서 기도를 해줬어. 기도하달라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난 교회는 안 다는데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내가 그랬더니 넌 하나님 안 믿네. 아니 애국가 부른 사람은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애국가 뭐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래 바로 그거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래서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만세가 뭐예요?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이라고. 이제부터라도 믿어라. 그러고서 기도를 해주고 갔더니 그거 그렇네요 그러더라고. 잘못했나요 제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마귀가 끊임없이 원수를 배치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 깊은 곳에, 어떤 사람은 생각 깊은 곳에. 아니 지금 30년 전의 일이야, 40년 전의 일이야. 하나님도 기억하는데 내가 기억하게 만들어. 그건 누가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의식을 가진 존재가 지난 날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 우리가 회개한 걸 기억하게 만드는 건 사탄하고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그거를 믿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발등을 밟는 거예요. 원수의 발등을 잡고 내가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서 무엇이든지 내가 장막에 가서 하루에 7번씩 기도할 때 자기 안에 있는 원수를 다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자아예요. 그래서 그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죽어야, 내가 날마다 죽어야 생명의 언어를 쓰게 되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고 내 옛사람이, 내 자아가 죽어야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 기도하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내가 장담합니다. 예언자는 아니지만 셀장이 하루에 1시간이나 2시간 기도하면 반드시 영적 권위를 세워줄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왜 셀이 이렇게 어렵지? 왜 힘들지? 뭐가 문제지? 하나님의 지혜를 줍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 어떤 공동체를 책임지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안수집사님들, 우리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3가지 임재, 능력, 목적을 주시고 또 하나 방법을 가르쳐줘요. 반드시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그것을 의존하다가 내 핵심 가치를 가지고 이제 셀 식구들한테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솔직히 말하면 협력자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영감을 안 줍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모세가 어떻게 영감과 계시를 하나님께 받았을까? 어떻게 다윗이 예수님을 믿었을까?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올 거를 예언했어요. 예수님은 뭐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면 딱 다윗 얘기를 해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믿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가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가면 성부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환경을 만들잖아요. 다윗은요, 나라를 정치하면서 환경을 잘 만들어 갔어요. 우리 셀장님들 성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면 여러분이 환경을, 기도하다 보면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요. 두 번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지금 우리 공동체에 생명이, 저분이 지금 생명이 자라지 않아가지고 옛사람과 옛쓴 뿌리와 막 섞여 있구나. 그럼 생명이 자라도록 어떻게 하면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생명이 자라게 할까? 여러분, 그거이 생각이 나면서 생명을 자라게 해요.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막 빚어가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잖아요. 근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고 고백하는 셀장은요, 먼저 환경을 만들어주고 어떻게 하면 저 생명이 자라게 할까? 저 생명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원수가 뭔가? 저분의 집안의 문제인가? 환경의 문제인가? 아니야, 저분은 깊은 내면에 상처가 있어. 그것 때문에 지금 생명이 자라지 못하. 그럼 어떡할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영혼을 어떻게 생명을 자라게 할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참 생명이 못 자랐구나. 왜 그럴까? 집안에 사연이 있었구나. 지난날 어린 시절에 사연이 있었구나. 아니, 지금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구나. 그러면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이 중보기도 하고 여러분이 축복할 때 그런 하나하나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기도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붙들고 왜 그러느냐 막 야단치면 더 커져요. 더 커져. 그리고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주잖아요. 이 생각과 마음을 주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도 매일매일 깨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 승리가 있고 매일 기쁨, 환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날은 좀 생각하지 말고 내일부터라도 정말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트럼프가 고래수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을, 그리고 여러분 아신 대로 포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점령하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에게, 수르바벨에게 여러분 성전을 다시 지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국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아멘.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는 여러분 트럼프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시진핑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저 푸틴을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1시간씩, 매일 2시간씩, 3시간씩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면 그 제국의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문이다. 구원의 문, 회복의 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치유의 문, 구원의 문, 축복의 문, 생명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기도할 때 마지막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는 구원자라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구원을 완성한 분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이 안디옥 교인들에게 여러분이 바로 구원받았고 여러분은 남을 구원하는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예요. 특별히 셀장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내가 우리 세린교회, 나의 직장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럼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도해야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늘 있어요. 나는 오늘 3부 예배에 온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다윗에게 주었던 바깥에 있는 원수, 집안에 있는 원수,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나를 무너뜨리는 원수. 그거를 여러분이 깨트리고 다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